오늘 복된 안식일에 오늘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스승이신 우리 남대근 목사님, 또 우리 이정봉 또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들려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학생들이 많은 줄 알고 좀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좀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별로 학생들은 제가 지난번에 성만찬 예식 때에 왔을 때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에 가면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진짜 학생들만 계시네요. 예. 우리가 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젊으니까요. 아직도 산에 우리가 눕지 아니하고 집에서 누우니까 아직은 젊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뭐 사회 보는 분도 없으셔서 저를 소개도 못하고, 아시는 분들은 뭐 알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 전경수 선교사입니다. 근데 아무도 선교사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자칭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학생 같으면 대답이 있을 텐데 희망적입니까? 예.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날,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처럼 한국이 세계 선진화 가운데 또 더 선진화된 한국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늘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하늘 세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나라를 이제 머지않아 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이 천국 복음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과거와 선교의 현재와 선교의 미래를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범죄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성경의 이 복음의 초점은 바로 선교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음을 온 땅에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온 세계에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바로 온 땅에 전파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는 일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니느웨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로 하여금 온 땅에 전파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다니던 모든 지역을 지도를 그리면서 참 굉장하다. 어떻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걸으면서 그 엄청난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도 마음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올해 저희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을 5만 킬로를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저 유럽으로, 저 중동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그 아프리카 안에서 약 6천 킬로를 도로로 차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다 도로와 올게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5만 킬로를 여행을 했어요. 거의 해마다 20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쉼 없이 다녔더니 제 마음에, 제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좀 입원했다가 지금 다시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또 말씀 전하고 내일 모레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갈렙처럼 한 85세까지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갈렙의 나이가 되는데 그때까지 건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배워서 하늘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7년 동안 주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온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복음은 서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18세기, 19세기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복음이 다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요.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한 이 영국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복음의 횃불이 미국으로 이동됐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온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 결과로 미국은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복음의 횃불은 동아시아로 전파되게 되었고 특별히 한국에서 복음의 횃불이 활활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40년 만에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약 2만 4,8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저희 재림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선교사가 파송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신학과, 이 삼육대학 신학과 학생들이 살아있을 때 온 세상은 빛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 이 세상은 점점 암흑으로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횃불은 점점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잠자는 그들을 깨워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수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55개 나라입니다. 12억이 살고 있고요. 세계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2023년 올해 초에 80억 5천만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재림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2,400여 명의 재림교인인데 그중에 절반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백성들이 하늘에 가장 많이 갈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는 지금 한 이 지회, 동아프리카 지회는 500만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2025년까지,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까지 1천만 재림 성도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이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의 현재는 이 아시아 지역인 한국에서 복음의 횃불을 이제 아프리카에 붙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가 1950년에 이후에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의 판단이 틀렸을 뿐입니다. 1863년 제1차 대충회 때 배틀크릭에서 16명의 작은 무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올해 2023년 160년이 되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대충 약 한 곳이 있고 13곳의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37개의 연합회가 있고요. 742곳의 연합회와 합회와 대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60년 전에 16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160년 만에 어떻게 전 세계 저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적은 마을에서 그 16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세계적인 선교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전파된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불과 40년 만에 받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대형 가운데 7개의 대형 교회가 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2교회만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선교를 주도한 교회 2곳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누리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계신데요, 1000명의 선교사를 온 세상에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헌금을 해서 1000가정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이 온누리 교회의 신자는 5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다시 우리는 1000가정을 파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교인이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해외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 본 교회가 더욱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들은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니 그래 보니까 해외 선교는 국내 선교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비결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빛을 받고도 실천하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재정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겁냈답니다. 오늘 여기 연합회 선교부장님, 해외 선교부장님 여기 와 계신데 목사님, 재정이 세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책을, 왜? 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재정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돈이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여러 나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까워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재정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는 한 혈통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복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이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여기는 뭐 삼육대학은 너무 잘 들으셔서 그 정도 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온 지구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여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25명일 때 해외 선교의 꿈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천호동 가장 가난한 지역인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명성교회가 40년 만에 10만의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가보면, 아디스아바바라고 이디오피아 수도에 가면 거기 명성교회에서 세운 굉장히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던 아프리카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6,035명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왔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한 교회가 360억을 투자해서 병원과 의대를 세워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 우리 거대한 이 한국 재림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9년이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찾아왔어요. 와서 봉사하고 그들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병원을 졌고 학교와 출판소와 농장을 만들었고 간호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미국에 찾아가서 헌금을 해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학교를 짓고 학교를 늘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줘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야, 이러한 선진국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다. 어쩌면 미국보다 유럽보다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대한민국은 돈이 많은 나라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난한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9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이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다른 나라를 위하여 병원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세운 것도 없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세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식품 공장을 만들거나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재원들을 만들어 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할 때 우리 한국의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유한 지 40년이 돼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른 지역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도와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었는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우리가 준비해 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난번에 의사회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봉사는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프리카 오면 수십 곳의 학교가 있고 거기에 또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봉사하라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미래입니다. 재림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미래는 밝습니다. 누가 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이 선교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55개 나라입니다. 12억의 인구가 있고 1천만이 넘는 재림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30-40%가 젊은이들입니다. 나는 이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프리카는요, 너무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만 세우면 10집만 있으면 한 클래스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이가 없어서 전부 다 지금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참 마음이 참 찡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왜 이 아프리카가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중남미나 아시아나 이런 유럽 국가들, 특별히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는 언어를 다양한 언어들을 합니다. 한 번은 여기 까루라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 660명의 학생들이 거기 있는데요. 신동희 목사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저 아시아에 선교사로 올 사람들 손 들어보라 했더니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한국 36이나 서울 36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젊음을 바쳐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몇 명이 될까요? 우리 여기 학생들 손 들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문제가 안 됩니다. 한국의 2세들이요, 잠자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단순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찬미와 말씀을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래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악보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외워요. 그냥 가르쳐주면 우리 음악 선생님, 교수님 가서 음악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이 곡조를 보지는 못하는데 다 외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아프리카 요새 음악들이 많이 나오죠.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합니다. 성경을 외웁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알아요. 그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은 비록 책도 없고 하지만 그것들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금지된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려면 머리에다 외워야 합니다. 중동에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펴놓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외워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있어요. 모두가 세속화되어 갈 때 가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도 어려울 때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나아지니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머지않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 20년 이후에 2023년에 완전히 바뀌어 갑니다.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오라고 그러면요, 두려워서 못 와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140년간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묻혔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은 그 피의 값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많은 영혼들을 단으로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온 지구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저 기도하며 느끼는, 이제는 마지막 너희 아프리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희생해야 할 차례다. 너희들은 저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셨고 너희 나라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으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할 차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기도원 300명 훈련 운동입니다. 선교 운동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국내와 해외에 나가서 전도할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BMW를 통한 세계 선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통한 선교. 약 한 30곳에 15년 만에 약 30곳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 약 3,300명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원 300명 훈련 교육을 통한 선교, 또 발마사지 교육을 통한 선교, 여기 마라톤 선수들과 만남을 통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발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들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발마사지를 받아봤지만 당신들이 해주는 발마사지처럼 좋은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 올림픽 때에 저희들이 발마사지를 한 자매가 거기 가서 금메달을 땄었어요.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고 그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마라톤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삽시간에 뉴스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냐의 이 마라토너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통한 선교입니다. 교회 건축을 통해서 의료인들을 통한 선교, 서적을 통한 선교,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어느 한 호수에 갔더니 이렇게 홍학이 한 200만 마리가 모였어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오시면 아프리카의 선교센터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50인용 버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자전거를 저희들이 한 5,400대 가까운 자전거를 나눠주는데요. 저 네팔, 인도, 콩고, 부룬디, 저 미얀마, 루안다, 26나라에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나눠줬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40절에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혔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저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거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7절 10절에도 너희 음식을 굶주린 자에게 나눠 주었고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 나그네들이 집에 드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내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도와주라. 그리하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는 소도 교회인데요. 이렇게 졌습니다. 교회가 없던 이 교회가 눈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건축하고 났더니 50명밖에 없었던 교회가 지금 약 500명의 신자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건축을 했고요. 또 헌당식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들은 제가 한 200여 교회 중에 그저
몇 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마사이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마사이 지역에 이 마사이들은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요. 창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그 정도로 사자와 함께 싸우는 족속입니다. 근데 얼마나 용맹한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자를 잡는 마사이를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훨씬 더 뭐합니까? 강하잖아요. 저는 이 마사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만들기 싶어서 이 지역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도 세웁니다. 이제 여기 지금 교회들을 보고요. 자, 이게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마다 한 학교마다 여기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무슨 학교냐면 마사이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여러 학교들을 세워지고 있고 이 학교들이 15년 만에 세워진 이 학교에 지금 8,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갔을 때요, 이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님, 우리 여기다 학교를 좀 짓고 싶은데 땅을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저보고 차를 타래요. 그리고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을 주면서 이 정도면 되겠냐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무슨 것부터 계산할까요? 이거 돈이 얼만데. 그런데 정말 그 시장은 와서 이 땅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를 세웠고 지금 이 학교는 그 이디오피아 이 소도라곤 지역에서 가장 모범된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기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마테넘 학교인데요. 그가 죽음으로 자기의 핏값을 이곳에 보내서 지금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약 608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게스트하우스들이 지어졌습니다. 여기가 지금 선교센터인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무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모든 게스트하우스들이 지어졌어요. 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숙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이 없고 또 집도 가보면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학교에 와서 기숙사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와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참 쉽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리닉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이 우물을 만들어 주었고 이 우물로 지금 12,000평에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물을 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죄수들에게 나눠주고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교도소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원 300명 선교사 운동입니다. 지역마다 부족들마다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씩 우리 청소년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자기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침례식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들마다 이런 보고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또 직접 가서 그것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요, 이 개신교 목사님들, 특별히 개신교 목사님들 한 50여 명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지금 네팔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45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PPA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Pray, No pray, no power. More prayer, more power.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P는 플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세우게 하는데, 기도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냥 허탁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입니다. 행동으로 오는 것이,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 지속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동하지 않게 되면 머지않아 기도가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정말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온 지구의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삼육대학으로부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제가 오늘 드려진 이 모든 보고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모든 일들,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제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삼육대학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